소재로 이렇게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말은 원래 기본적으로 선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봉신이 군주에게 바치는 곡물의 뜻도 해당이 됩니다. 소재는 곡식이나 수확물을 제물로 드리는 일종의 감사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하지 않은 곡식을 소제로 드리는 경우, 그리고 요리해서 그것을 소제로 드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3번째 단락은 소제의 규정입니다. 소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하지 않고 드리는 경우에는 요리하지 않고 곡식을 드릴 경우에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하고요. 요리해서 드리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기름을 섞고 바르고 붓고 기름으로 불살라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드렸고요. 3번째 단락은 이제 소재의 그 엄격한 규정을 설명하는데요. 소재에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 그리고 첫 이삭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누룩과 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경우에는 그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소재에 대한 이제 요 3가지 단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소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예배의 자리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 또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소재를 드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요리하지 않은 곡식의 소재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안내합니다.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에 한 움큼을 쥐고 그것과 함께 기름과 유향을 함께 더하여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화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재물에 남은 것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리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리하지 않은 곡식의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할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은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앗간이죠. 방앗간에 왜 갑니까? 이제 송편이나 떡을 만들기 위해서 쌀자루를 둘러매고 우리가 가잖아요. 다들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 쌀을 빻아가지고 그 고운 가루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가루가 어떻습니까? 맨질맨질하고 얼마나 곱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그 알맹이들을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게 쉽습니까? 물론 기계를 통해서 하면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빻는다면요, 그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다들 들깨를 이렇게 절구통에 빻으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들깨는요, 한꺼번에 다 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이 많아가지고요, 조금씩 소량씩 넣어서 빻아야 해요.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좀 빻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걸려요. 다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열어보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만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단단한 형질에서 가루로 만드는 것, 자,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께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은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만 여호와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을 가지고 내 시간과 내 능력을 들이면서 헌신하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운 가루가 또한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자, 고운 가루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바로 자기 부인과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잡음이 생겨요. 어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이 되시는 그날에 누가 그의 우편에 앉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절대 군주로서 왕으로 가시는 그 길에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지실 수 있냐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만이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부터 알아야 하는데 주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소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집과 완고함과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아집과 편견, 욕심 등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앞서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만 앞서서 나가게 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낮아져야,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 안에서 뜨거운 회개와 눈물을 통해서 내 안에 자아와 완고한 그 아집과 모든 것이 깨져 버리니까 주님께서 그제서야 역사해 주시고 그제서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걸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트릴 수 있고 예수 보혈로 속죄함을 입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요.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 더 이상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와 마귀의 세력에 억눌려서 죄의 종노릇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면 예수 보혈로 사함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일상에서 살던 거친 인격 그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안 됩니다. 내 안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깨트리고 부숴놓고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주님을 본받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는 요리하지 않은 곡식을 드리는 경우였어요. 자, 이번에는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일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해줍니다. 자, 이때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세 가지로 크게 나와요. 화덕에 굽는 것, 그리고 철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것, 냄비에 끓여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든 무교병이나 아니면 무교 전병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무교병은 아시죠?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이나 빵을 말합니다.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기름을 부어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냄비에 삶는 것은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그것을 삶아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이 1절부터 16절까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반복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기름이 여기서 그렇게 강조가 될까요? 물론 요리를 할 때도 기름은 중요합니다만 구약의 제사에서 기름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기름은 구약의 제사에서 거룩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기쁨과 하나님의 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근심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가득한 죄를 털어내시고 아름다운 화관, 손으로 만든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여기서 기쁨의 기름이 등장하는데 기쁨의 기름이라고 말해요. 이 기름은요, 이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슬픔과 근심과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기름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기름은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 슬픔과 근심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5장에서는요, 가난한 자의 속죄제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속죄제는 가축으로 대부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독하게 너무도 가난해가지고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릴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소제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로 드리는데 단 여기에 기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근거가 민수기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해요. 가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밝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그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때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기름을 쓰지 말라고, 물론 유향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민수기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기름을 쓰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의심의 소재이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의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기름은요, 오직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수확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사의 규정 중에서 기름은 꼭 기쁨의 제사에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예배할 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감사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의 이제 두 번째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사울이 예언을 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처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왕으로서 세워져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며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미 앞서 고운 가루처럼 자기 부인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성화의 삶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과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해결되고 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을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이제 요리하지 않는 곡식을 소재로 드릴 때, 그리고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 소재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에요. 그 규정은요, 소재에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먼저 넣어서는 안 될 것으로 나오는 게 바로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과 꿀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룩과 꿀이 내용물을 변질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누룩과 꿀을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러니까 제단에는 그걸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룩과 꿀을 제단 위에 태우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누룩과 꿀은 죄와 유혹과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죄와 유혹을 또 쾌락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소재는요, 예배자의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태도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이 순수치 못하고 삶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주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난 뒤에 이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지라. 왜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해야 하느냐? 여러분, 소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소금, 이제 생선을 잡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선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절이잖아요. 이처럼 소금은 썩는 것을,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소금을 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바꿔서 말하자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소금을 동일시해요. 자, 왜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과 같다고 표현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의 성질은 부패를 막아줍니다. 변질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구약에서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이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면 그 언약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요. 사람이 지은 죄악이 땅에 관영하고 그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계획일 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당신이 지으신 그 인간 모두와 함께 그 모든 생명들을 그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의 가족이 들어가게 하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들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를 정하셔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땅속의 깊은 샘들을 터뜨리십니다. 하늘의 창문들을 여셔요. 40주야로 비가 쏟아지게 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유일하게 그 방주에 탄 노아와 생명들만이 살아남게 돼요. 하나님의 홍수가 그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인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홍수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기상이변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관리로 발생했던 국지적인 홍수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홍수와는 비할 데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홍수는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 다음에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과 형제들까지 다 살고 난 뒤에 그 한참 뒤에 400년을 더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당신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언약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땅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때 그들이 시련이 닥치죠.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죠. 그들이 스스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죄악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에 불성실한 것은 인간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약속을 지켜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소유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때마다 언약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하냐면요, 노아의 세대는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인 무지개를 본 게 전부였어요. 출애굽 세대는요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홍해를 건너게 했죠. 하지만 그들 곁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하수엠, 그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아무리 웅장한 예루살렘을 지었어도 그들은 지성소로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피를 흘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속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특정 민족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 시대와 이념, 민족과 나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당신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하게 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소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에, 믿음 생활에, 헌신과 봉사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금처럼 순결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산제물로 드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